앞으로 특송이나 찬양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앞줄이든 다 이렇게 나란히 준비하고 있다가 찬양합니다 그러면 착착착 나와서 하세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지 말고. 알았죠? 그 찬양을 할 때에도 저 위치 선정도 좀 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야지, 그렇죠? 보기 좋게. 그래서 두 줄이면 두 줄, 한 줄에 한 줄 착착착 이렇게 서야 하고, 또 나올 때 찬송가 가지고 가서 몇 장 이렇게 하지 말고, 반주자가 누구 하는지 반주자가 이미 몇 장 할 것을 다 미리미리 이야기해 놓고. 아셨죠? 앞으로 찬양하는 분들 꼭 그렇게 하세요.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예배 진행을 착착 이렇게 잘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원래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병든 사람, 병든 세상을 좀 고발하고 싶었거든요. 병든 사람, 병든 세상. 우리 개인이 병들면은요, 가정 병듭니다. 그 사회가 병들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마음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러면 교회가 병들어 버립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알지 못하죠. 이 사단의 존재는 살아있기 때문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설교하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그럼 언제 죽는 건데요? 그랬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죠. 지금도 살아계신, 그러니까 언제 죽을 날이 있다는 그런 의미도 그러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은 사실 우리가 늘 쓰는 말, 지금도 살아계신 거.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단은 결국 이제 무적행에 그 완전히 결박되는 그날이 있죠. 근데 그날까지는 그 주님 재림하는 그날인데, 그날까지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사탄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병든 우리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사단이 속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면 갈수록 개인도 삶이 안 되지고 가정도 사회도 병들어 가게 되거든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분명히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 본질을 지금 자꾸 놓친다니까요. 우리가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회를 보면 이 복음의 본질, 사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만 자꾸 놓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힘 얻는 것도 좋고 감동받는 것도 좋고 즐거운 것도 좋은데 어쩐 간에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병들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병든 사람, 병든 사회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가 메시지를 받기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또 좀 말 자체가 좀 그래요.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바꿔보면 정말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 돼야 됩니다. 복받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사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나라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고, 이 사회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알아가면서 오늘 제가 감동적으로 재미있게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이 말씀을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알아가는 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복음을 바로 알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의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뭐 축복의 사람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타나 있는 두 인물을, 많은 무리지만 두 인물이 등장하죠. 예, 병들어서 꼬부라지. 이 꼬부라지는 사실 허리 꼬부라진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히 꼬부라진 이런 여자와 또 회당장이면 대단한 거거든요. 뭐 지금 말하면 목사일 수도 있잖아요. 예, 교회당의 책임자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좀 훌륭한 그런 사람이고, 예, 회당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명절을 아주 세게 잘 지냈어. 하여튼 간에 명절을 아주 세게 잘 지냈어. 아멘을 그새 잊어버렸네. 자,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나오잖아요. 부자는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잔치할 정도니까. 나사로는 거지여서 그 집에 가서 구걸하러 갔던 사람이잖아요. 누가 복받은 사람이죠? 분명히 여러분 나사로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라고. 맞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육신에 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얘기는 겁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 받을 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 성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 얻은 자. 그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자신 있게, 성경 말씀이니까 이 복보다 더 큰 복 받은 사람은 나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최고로 복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 최고로 복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기에 바로 어떤 공로 없어요. 꼬부라져 병들어 있던 이 한 여자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 순간에 해방된 줄 믿습니다. 병마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결국은 이 여자는 결국 예수님이 그 생명을 보장해 준 거예요. 여기 지금 병을 낫다는 정도가 아니죠. 생명을 보장시켜 준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들 역시 영원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보장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여자가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은혜를 받은 자,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인데요, 은혜 아니고는 결단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은혜를 받은 자.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 얻은 자요, 결국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타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됐다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생명과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이 나라에까지 이끌어 가셔요. 나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한 겁니다. 그 성경 보면
침노하는 자가 천국 얻을 것이라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침노한 거예요. 그 나중에 또 이제 고민했을 때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나를 통치하는,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는 진짜 믿음이 사실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돼요. 그 순종하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올바른 것이고 이렇게 복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바로 알아가는 만큼 우리 믿음이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순종하라 마라가 아니죠.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행복한 나라입니다.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 것이죠. 오늘 여기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되어지면 이 안식이라는 것이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하게 주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안식이다, 평안이 온다, 이런 공식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어질 때에 그건 따라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축복의 사람, 즉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우리 개인의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믿음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이게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맞는데 이 복음이 안 되준 만큼, 그 말은 그리스도가 사실화되지 않은 만큼은 어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삶에 매여 있어요. 육신의 즐거움으로 살아가요. 육신을 살리면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명절 때 많이 묵상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잘 보세요. 즐거워요. 그래, 좋아요. 가족들하고 놀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뭐예요? 우리 육을 살려가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으로 쫓아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육신의 즐거운 삶에, 육신의 편안한 삶에 여기 묶여 들어간다. 그 현실이거든요. 그게 이제 안주하게 돼요. 육신의 삶에 안주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영적으로 점점 혼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혼돈해지기 때문에 결국 삶이 안 되죠. 혼돈한 속에 사단에게 속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 우리가 그냥 복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원적으로 말하면 축복, 빌축자 복복자거든요. 축복을 빈다는 뜻인데, 우리는 그냥 이 복 받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할 때, 기도할 때나 우리가 할 때에 사실은 축복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어원적으로 사실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을 빌어달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그냥 우리 복 주세요가 맞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냥 단어 사용을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 하여튼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 맞습니다. 자,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왜 참 이게 복 있는 말이냐, 축복의 은혜 받은 축복이냐, 여기에 지금 병든 여자를 주님이 고쳐줬어요. 이게 정말 은혜지요. 은혜인데 여기에 병든 자, 자, 이 병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나타난 이 여자는 병들었는데 그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귀신에게 잡혀있다 그랬죠. 귀신에게 잡혔어요. 18년 동안 사탄에게 완전히 묶여 있었다 그랬어요. 사단에 묶여 있는 가운데에 사탄에 의해서 들어온 병인데 이렇게 병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병이라고 할 때에 다 사탄의 역사냐? 또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 교단을 2단으로 되어 있죠. 감기가 걸려도 귀신의 역사. 가다가 미끄러 넘어졌는데 피가 났는데도 귀신의 역사.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뭐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성경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봐야 된다 그랬죠. 한 부분을 보면 부분만 가지고 주장하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의 성경 주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서 모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염두를 둬야 되고, 어떤 내용의 어떤 부분적인 내용도 부분적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모든 병은 사탄에 의해서 병이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만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건, 이 내용 중에 예수님이 보았을 때 그 여자는 지금 사탄에 의해서 이런 병이 왔다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졸다가 다른 건 다 졸다가 사탄에 의해서 병이 왔다면 요것만 들려주고 하면 이제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병이라는 그래서 오죠. 사단에 의해서 오는 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개 정신 문제도 보니까 정신 문제도 보면 사탄에 의해서 온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온 것도 있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병도 많이 걸리고 그랬잖아요. 우리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육신적으로 상당히 피곤하면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 같은 게 올 수 있잖아요. 육신이 피곤하거나 이제 이러면 감기 같은 게 와요. 저는 육신이 이제 상당히 많이 피곤하게 되면 제가 만성 중용임이 있어요. 그래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심각한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비행기도 못 탔거든요.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도 제가 그래서 좋아하던 사우나든 제가 지금 안 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여기에 습기가 차고 물기 들어가면 또 이게 돼가지고요. 근데 그 중염이 만성 중염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때 여기 중국인 신학교에 할 때입니다. 그때 그냥 너무 내가 물이 돼가지고 주일날 마치고 좀 쉬어야 되는 건데 그냥 바로 그냥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그 다음 장소를 미리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 춘천을 저 강원도 갔다가 공주를 갔다가 장소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해 오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약간의 시술을 하고 이랬는데 자, 이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피곤하면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곤하면 연약한 부분에 문제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병이 올 수도 있다고요. 또 사고를 통해서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속도를 말이지. 차로 운전하는데 120도 넣으라 그러는데
140 놓고 160 놓고 속도 게이지 칸 보고 220까지 있으니까 220까지 나가나 안 나가나 보자고 실험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다른 인간이 아니고 제가 그랬다고. 차를 타가지고 딱 보니까 그게 속도 나가는데 옛날에 소나타 있잖아요. 220까지 돼 있더라고. 근데 이거 220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확인해 볼 길이 없는데 어찌간에 고속도로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저기 그 집회 다닐 때 중앙고속도로 새로 생겨가지고 새로 생겼을 때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딱 시간대가 딱 가니까 비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차를 그냥 속도를 놔봤어요. 그랬더니 140, 150, 160, 180 막 올라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막 잔소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건 나가나 안 나가는 거 확인해 봐야 돼. 그건 확인하면서 뭐 하려고요? 막 그러면서 막 옆에서 막 잔소리해. 그럼 내려놓을 거야? 자기 내려놓고 가래. 그러려면 막 그러면서 실갱이 나면서 결국은 220까지 남았어요. 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차들이 이렇게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놓기가 쉽지 않은데 중앙고속에서 그렇게 나왔다고요. 문제는 내가 왜 사고를 나는지 그때 터득했다니까. 220까지 놓다가 220까지 나가는 차구나.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줄였어요. 줄였는데 150, 160 이렇게 나가는데도 속도계는 나가는데 안 나가는 것 같아. 차가 안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차가 그때 새 차였는데 고장 났나? 속도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 사고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차는 60, 180, 160 막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속도 빠른 거거든요. 그래 나는 이미 200을 이상 놨던 나는 거기에 감각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나가는 것 같질 않아요. 차가 고장난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고 이 속도를 많이 넘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비교적 천천히 다니려고 합니다. 비교적이에요. 비교적. 그래서 엊그제도 얼마 전에 그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요 성질 급해가지고요 얼마나 차를 이렇게 세게 모는지 몰라요. 그래서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사모님 잔소리하면 더 어시고 사람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라서 따먹지만 다 따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옆에서 찬송을 부르세요. 120 이상 넘으면 달빛보다도 밝은 천당. 천당에서 만나자는 거지 이제. 그 찬송을 부르세요. 그리고 속도를 딱 정확히 넣으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을 부르시고요. 그러니까 막 손뼉을 치면서 목사님 맞네요 그러다 처음 들어봤대 처음 들어본대 그건 벌써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주셨는데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눈을 뜨세요. 그렇게 자기가 실수해놓고 사고 나서 병들면 뭐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안 지켜줬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람들이 지혜를 줘서 고속도로에서는 120 이상 나가면 사고 나는구나 하는 것을 지혜를 줘서 다 막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지가 그냥 우리가 그냥 지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막 놔버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고로 인해서 병이 올 수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5절 이하 17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게 하는 것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매가 있다고 그랬죠. 징계로 오는 병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병이라는 것을 해석해야지 무조건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 갈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한 걸음 들어가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인간 세상에 이러한 고통이 들어온, 병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됐든 인간 세계에 이런 고통이 들어온 그 근본 원인을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요.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이나 혹은 이 영적인 사실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드러난 문제에 이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다고요.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어떤 것이든지 결국은 우리 인간 세계에 고통이 들어온 것은, 병이든 어떤 문제든지 고난이 들어온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온 거예요. 죄 문제로 들어온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아멘.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또 징계로 혹은 사고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그게 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사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바로 알고 나가야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치는 거기다가 어떤 문제 해결에다가 계속 두면 그게 묶여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것에 정말 해결되어지면 괜찮은데 해결되지 아니하면 거기에 신앙생활 실족해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하신 일을 하셔요. 정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응답도 올 수 있고 이런 고난도 올 수 있거든요. 응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하신 일을 잘 보고 그분의 인도받는 성도들을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 가지 않냐면 되고 안 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늘 갈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실은 불신자들이 아닌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확히 지금 봐야 되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즉 주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안 보여지고 이 삶이 내 삶 속에 안 되어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 묶임이에요. 그렇죠? 정말 복음이 안 되지면, 믿음이 사실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꼭 병에만 묶여지는 게 아닙니다. 병에 묶여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받는 삶이 내 삶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은 보이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잡혀 들어가죠. 이걸 묶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기는 병마로 나타났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육신의 고난일 수도 있고, 그 묶임이 어떤 축복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필요한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깨달아집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게 게임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요. 우리 어른들은 다른 어떤 즐거운 그런데 빠져나올 수 있어요. 거기 빠져들어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 있잖아요. 이 게임에, 어른도 아이들도 게임에 그게 많이 빠져들어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한가한 시간 되면 인터넷 들고 이거 휴대폰 들고 있잖아요. 휴대폰 들고 있는 거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다고요. 어른들은 잘 모르죠? 모르긴 몰라요. 다 하면서. 어른들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심심하면 거기에 뭐 쌓기라도 한다니까 보니까. 쌓기라도 한다는 거 보면 나도 해본 것 같으죠? 그런 거 있는 거 내가 봤어요. 우리 손자 벌써 4-5살 났을 때 벌써 누르면 글자를 몰라도 누르면 몇 번 눌러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를 알고 하더라니까. 그거 그래서 내가 해봤어요. 나도 가장 기초적인 거 쉬운 거 해보니까 재미있대 그거. 재밌더라고요.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번에 그 명절 때 우리 아이들 조카들 쪽 왔는데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이렇게 담소하고 나누는 그 시간에도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게임해. 그러니까 거기에 묵혀 들어가요.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고 거기 잡혀있다면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어른들은 이런 게 술일 수도 있어요. 술 자체가 그게 무슨 음식인데 좋은 날 뭐 가족들끼리 뭐 이렇게 그 약 삼아서 그냥 한 잔 정도 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무슨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것도 역시 알고 보면 나 육신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게요. 실제적으로 내 육신의 즐거움으로 어떤 속상할 때 속상 문제 그리스도로 해결되지 않냐고 그거 속상한 것을 그거로 풀어가잖아요. 그걸 풀러가잖아요. 왜? 맨 번호기 텔레비에서 보면 맨날 말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주병 넣고 아니면 막 썰어버리고 막 이런 걸 보니까 그대로 보면서 다 배우거든. 거기에 한 잔, 두 잔이 결국은 3잔, 4잔 되면서 자기 육신에 살리는 거예요. 육신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자꾸 잦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요 결국은 딱 영적 문제로 딱 잡혀져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요. 100명은 100명 전부 다 영적 문제 다 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돼가지고 수용하는 사람들 들어가 보니까 10명이 10명 전부 다 영적 문제 다 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단에게 다 잡혀 있어요. 못 끊습니다. 술을 못 끊습니다. 그렇게 돼요. 인생에서 잡혀버려요. 인생이 완전 실패라니까. 그게 술 문제뿐 아니에요. 마약도 그렇고 그게 게임도 그렇고요. 나는 어떤 교회 중직자가 우리 교회 아닌데 저를 알기 때문에 상담 왔는데요. 뭡니까? TV를 통해서 뭔가 그 성인 영화 있잖아요. 성인 영화 빠졌는데 자기는 신앙적인 어떤 양심이 있어요. 지금 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빠지더라고요.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게요. 자기는 그냥 결심하고 또 결단하는데 또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죄성이 있어요. 뭔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살리려고 한다니까. 육신적인 것은 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정말 우리 육신의 삶도 너무 존귀한 삶인데 이게 나를 살리는 쪽으로 가면 내 즐거움 쪽으로 가면 이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영적 문제가 와버려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적인 이야기를 한다니까. 사람들 관계도 그렇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번에 많이 생각을 많이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요 육신적으로 나를 살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쁘다, 잘생겼다, 멋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를 좋게 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 말을 언제든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다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육신을 살리는, 충족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참 서로 믿음의 말을 나누면서 믿음에 관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간다면 이게 좋은 쪽으로 가지만 반드시 문제가 와버립니다. 불신앙 쪽으로 탁 갑니다. 부정적인 쪽으로 탁 갑니다. 그 배후엔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예. 이 가정이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가정이 정말 이게요. 워낙에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아왔고 내 육신을 살리며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하잖아요. 바로 반응 기분 나빠요. 그게 사는 말인데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똑같아요. 잘해서 칭찬해주면 좋은데 설교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하고 딱 이러면 괜히 좋은데 이러고 나가면 뭐야 이래 되고 나는 전학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전화했으면 됐잖아요. 내가 주시는 은혜대로 전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칭찬해주면 좋고 안 칭찬해주고 딴청 부리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이상하게 씁쓸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깨달아집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구체적인 걸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를 살리는 그를 좋아해요. 육신적으로 충족시키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에게 묶여요. 그 말에 묶여 들어가요. 조금 상처 주는 말하면 그게 탁 묶여 들어가고 조금 좋은 말하면 그게 묶여 들어가고 이게 묶임이에요. 여기에 지금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묶여있던 여자뿐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우리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과거에 우리 모습이고 구원 받았어도 아직도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그게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쪽이 더 좋은 거예요. 이거 드러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체험하는 축복 경험도 육신에 잘 되고 안 되는 속에서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못 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의 모습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다르죠. 다르고 들을 때도 말씀 들을 때도 이제 자꾸만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고요. 우리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순간순간으로 어쩔 수 없이 제가 살아왔던 체질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살리며 살아왔던 것이기 때문에요. 육신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전부 나를 살리는 쪽으로 반응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책망하거나 이렇게 좀 무시하는 쪽으로 가면 대부분의 육신적으로 화가 나요.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를 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사는 길을 항상 주셨거든요. 그 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멘. 그 과정 속에서 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나 육신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나 육신은 죽어야 돼. 여기 싫은 거야 지금. 여기 보이면서도 싫은 거예요. 이건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려고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자꾸만 뭔가 힘을 얻기를 원한다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너와 육신적인 힘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금세 막 더 감동되지. 좀 짜증날 때도 있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은 많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삶을 다 우리가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미 이 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드러나줘야 돼요. 진짜 잘 드러나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포장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깨달은 척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지식으로는 이미 알았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습 보면은요. 그래서 말씀과 현장이에요. 이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이제 영적인 사실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이해했다고 해서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저도 이해를 했지만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제는 정말 나 육신은 죽어야지만이 사는 길이 자꾸 열리는구나. 내가 죽어야지만이 사는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사는구나. 이걸 알겠어요. 분명히 이제 알겠는데 내 자존심이 잘 안 죽어요. 그래서 포장하게 되고 아직도 육신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게 얘기하면 좋은 사람이고 안 좋게 하면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순간순간으로 밀려온다고요. 그래 내가 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이 묵상하는 이 묵상 기도, 그냥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금요 기도회 때는 좀 그렇게 그런 기도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개인들이 말씀 속으로 말하자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인가 하는 것이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누가 역사하죠? 성령 역사거든요. 성령 역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누가 역사하면 성령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입니다. 아주 간절히 한 주간 동안 간절히 제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 주님의 뜻을 잘 드러내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면 정말 냉철하게 이게 내 욕심인가? 내 영광을 위해 사는가? 내 이름 나게 하게 사는 건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기분 나쁘고 좋은가? 이걸 딱 보잖아요. 성령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생각 속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이건 내가 좀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있었구나. 던지게 돼요. 내려놓게 돼요. 어떤 하려고 했던 것도 내려놓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더 주여, 정말 주님 필요합니다. 절대로 앞으로 사역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앞서가기도 또 너무 육신의 삶에 묶이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너무 육신의 삶에 묶여버리면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를 지금 믿음의 삶을 세우고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명절이라는 것들이 왜 나에게는 힘드냐, 우리에게 힘드냐, 여러분 지나가면 힘든 건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감각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계속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고 살도록 하셨다니까. 그럼 바로 딴청에 딴 길로 가 그냥.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주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세워지는 가정이에요. 이제 조금 열려가지요, 그렇죠? 열려지죠. 조금씩 열려지죠. 열려집니다. 조금씩 열려집니다. 이해를 지금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전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가는 길은 같아요. 길은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다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계속 우리는 말씀과 이 삶의 현장을 통해 사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결론은 내가 아직 안 죽어서 이렇게 상처당하고 살았구나. 내가 옛사람이 안 죽었구나. 나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죽었구나. 왜 날마다 내가 죽느라,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 날마다 죽으라니까 육신의 거 필요치 않다, 이제 그거 다 뭐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뭐 수백억 수조를 가졌더라도 그게 묶이지 않으면 되거든요. 아멘.
안 가져봐서 우리 다 모르겠어요. 그게 나도 안 가져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사실은 복음 때문에 주신 것인데, 진정한 정말 우리 믿음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되어져야 되냐면, 그야말로 내게 지금 그냥 수억 수조하면 뭐 상상도 안 되니까 수백억 이게 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게 다 상관이 없어야 되거든요. 나는 청지기가 돼야 되거든요. 복음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주님 복음 때문에 필요한 것에 하나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개 여기 묶입니다. 제가 에스더 왕비 얘기했잖아요. 에스더 왕비 얘기했잖아요. 왕비 자리에 묶인다니까. 왕의 자리에 묶여버린다니까요. 히스기야 왕, 오늘 믿음에서 히스기야 왕도 봤는데요. 그가 25세 왕이 될 때 출발은 아주 쌈박하게 출발했습니다. 오늘 쌈박하게 출발한 그 내용만 봤어요. 그건 주일날 새벽에 와야지만이 쌈박하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참, 근데요, 조금 지나가면 되게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무뎌져요. 영적 감각을 잊어버려요. 그럼 잡혀버려요. 그러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삶을 완전히 실패하는 자리에 간다니까.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갔다 놨는데도 우리 복음이 안 돼 있으면요, 우리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거든, 드러내고 싶거든. 거기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 힘 있는 걸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사실, 죽는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는 길이 있잖아요. 그 사는 길이 우리의 존귀한 삶이요, 영생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나라거든요. 내 육이 죽지 않은 것은 이 나라를 맛볼 수도 없어요. 주님이 통치를 못 받는데, 그렇잖아요. 그래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낮에 되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순종해야 복 받는다. 주의를 성수해야 복 받는다. 주의를 생명처럼 여겨라. 11조 생활해야 복 받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건 하게 돼 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그게 참 기다리기가 그렇죠. 좀 주님이 차근차근 해나가시는데 우리 인간은 너무 급해가지고 시행착오를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개인 인생도 교회도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성경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회당장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당장 보세요.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회당의 책임자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그 병든 자, 불쌍한 여자를 고쳐주는데 시비하잖아요. 시비하는데 왜 안식일 날 일을 했냐 이거예요. 엿새 동안 다른 날 병을 고치든지 말든지 하지 왜 안식일 날 일했냐고 이렇게 대들잖아요. 분노해가지고 대들잖아요.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지금 여기 이 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줄 몰라가지고, 우리 인간의 중보자인 줄 몰라가지고,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차라리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나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데 복음을 오해한 거죠. 그리스도를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오해를 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의 이미 벌써 기준이 세운 거거든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자기들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미 율법을 통해서 세워진 기준이 딱 있어요. 행위군으로 딱 간 거잖아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해당장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거는 지금 예수님이 사람 살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미 자기 세워진 그 기준 때문에 예수님께 대든다니까요. 분노한다니까요. 잘못됐다니까요. 잘못됐다고 항의한다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은요, 참 육신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복음을 많이 사는 길인데요,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 우리는 정말 빛이 되신, 우리는 세상 속의 사람에서 상당히 육신적이고 혼돈성이 있거든요. 계속 빛을 발해줘야 되거든요. 빛이 비춰져야 되잖아요. 아멘. 진짜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냥 우리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주님이 지금 동행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거든요. 그분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반복한다 그래요. 왜 그 얘기만 맨날 하냐고. 맨날 좀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그러고는요, 무슨 말처럼 이 말처럼 말 자꾸 하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안 된 부분을 드러내면 좀 힘들어도요, 좀 부끄러워도요, 인정해야 되거든요. 아멘.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 삶이 무너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 드러내잖아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복음 다 된 척하고 있고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아멘 하기도 싫은 거야. 여러분 속으로 다 아멘 하고 있지만 얼굴 보면 다 아멘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집중해 듣는다고 아멘 안 하지. 제가 너무 아멘을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아멘 좀 하면서, 그래도 아멘 하면서 정신도 번쩍 차리고 아멘 하면서 은혜도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고요. 근데 내 삶이 실제로 막 무너지는데도 이걸 자꾸 변명하려고 그래요. 다른 데 자꾸 은혜를 찾으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 그를 사랑하여서 삶에 고난이 오게 하고 삶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사는 길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거를요, 변명하는 거예요. 자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명을 통해서든지 여기서 피해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들이 나쁘다 그런 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되거든요, 이거요. 아멘. 오늘 여기에 있는 무리들 보세요. 무리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제당장이 막 분노해서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지를 또 합니다.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하는 게 좋으냐, 악한 일하는 게 좋으냐, 옳으냐? 선한 일하는 게 옳으냐, 악한 일하는 게 옳으냐? 생명 살리는 일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일이 옳으냐? 어떤 겁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타난 비유는 뭐예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외양간에 매여 있는 소도 그걸 풀어가지고 물 먹이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고 그 소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하물며 주님 외양간에 소도 그런데 지금 18년 동안이나 사단에 묶여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을 살린 것이냐, 그게 옳은 일이 아니냐 얘기한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은요, 신앙생활 열심으로 철저하게 잘한다고 잘하는데 주님과 원수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들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
개신교의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실제로. 예. 오늘 도시락 싸가지고 오니까 재미있어요. 그렇죠? 예. 도시락 싸가지고 오니까 못 싸운 사람들은 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데, 예. 어떤 교회에서는, 내가 아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주일날 절대 봉사 못하게 합니다. 어디가 사 먹지도 못하게 하고 도시락 다 싸가지고 오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시락 싸는 것부터 일인데 그럼? 참나. 주일날, 아니요.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요, 우리 동네는 아닌데 그 옆 동네는요, 그 우리나라 교회 역사 그 두 번째로 깊은 교회가 있거든요. 그 동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 주일 안식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모든 게 다 준비해서 토요일날 다 만들어놔요. 음식도 만들어놔야 돼. 좀 하려면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주일날 그 동네에서 굴뚝에 연기 났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 기독교 청년회 가지고 듣다가 자아 비판시키고 그랬다고요. 그 섬이기 때문에 주일날 소도 안 빌려줘요. 절대 소도 누구도 안 빌려줘요. 성경대로. 주일날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요. 주일날 기독교 청년회에서 그 사람 머리 빡빡 깎아놓고 그랬다고요. 대단하죠.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신앙 잘하는 것으로,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주일날 아무렇게나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엌에서 봉사도 하고, 얼마나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생명 살린 그 일 속에 다 하는 일이잖아요. 신방도 갈 수가 있고. 아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정확한 메시지입니까? 그렇죠? 비유를 통해서 딱 말하니까 듣는 무리들이 봤거든. 그렇잖아요. 얼마나 메시지가 정확히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자기들 모습을 들으니까 부끄러워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 감추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정말 맞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구나. 부끄럽지만은 그렇게 깨달으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꾸 변명하고 자기를 감추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내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실패합니다. 이 나라의 축복을 맛도 못 보는 거예요. 이 나라의 축복은, 얘기했잖아요, 이 나라의 축복은 영원히 죽어서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한 나라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게 438장 그래서 부른 거예요. 찬송을 부른 거예요. 우리 찬송은 하는데 실제로 안 된다고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요, 하는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안식이 아니겠어요? 안식일 날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날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는 그 삶이 진정한 안식이요, 안식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삶이 이게 되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 은혜를 지속합시다. 인사합시다. 은혜를 지속합시다. 힘들어도 안 들려도 진짜 은혜를 지속해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의 모습을 정확히 봐야 돼요. 보면 볼수록 우리 육의 사람인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만이 필요한 장에서 알게 되고 육신의 삶을 자꾸 던지게 돼요. 진정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선명하게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축원합니다.